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8장 오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민수기 28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 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 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숫 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 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와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 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이제 민수기는요, 광야 40년에 그 광야 생활을 기록한 성경의 책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수기 1장과 또 26장에 두 번의 인구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시내산에서 이제 광야를 행진해 가는 여호와의 군대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군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불신앙과 반역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세대가 광야에서 40년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 세대가 다 죽고 이제 민수기 27장에 두 번째 인구 조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역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였습니다. 역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영적 전쟁을 위한, 정복 전쟁을 위한 그런 군대의 계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수가 많은 지파는 넓은 땅을 받게 되어집니다. 공평합니다. 그리고 그 뽑는 방법은 제비를 뽑습니다. 공평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이제 분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여호수아를 기름 부어 가지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지도자로 세우는 과정을 이제 지나게 되어지고 그런 중에 27장에 보면은 아들이 없이 죽은 그런 가문이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아들에게로 이 사모님 물을 한 잔만. 아들이 없이 죽은 이 가문은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슬로보앗의 딸 5명이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고라의 반역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단지 우리가 아들이 없다고 기업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불합리하다, 부조리하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공론화했을 때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요. 그냥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는 거죠. 그래서 뭐죠?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도 없으면 뭐죠? 삼촌들에게, 삼촌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을 통해서 그 기업이 분배될 수 있도록 그런 또 공평한 규례를 이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모세를 아바림산, 비스가산, 느부산 꼭대기로 부르셔가지고는 이제는 너는 사명을 다 했고 이제는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계자를 세우는 그런 과정까지의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 일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28장에 보면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1절에서부터 31절까지 전체적으로 이야기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은 여러분 이 애굽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광야에 와서 시내산에 와서 계명을 받기 전에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소유를 삼을 것이고 세굴라 보물 같은 존재로 너희를 그렇게 삼고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이 세상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 하나님을 축복하는 나라 그리고 세상 나라를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너희가 감당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런 관계 설정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장에 이 굉장히 중요한 예배를 말씀해 주는데, 첫째는 상번제예요. 매일 드리는 상자는 여러분 상을 주다 상이 아니라 항상 상자예요. 항상 드리는 번제, 상번제는 매일 드려야 돼요. 어째요? 아침에 드리고 해질 때 드리고 2번 드려야 돼요. 번제로 불살라서, 그리고 소제, 이 가루, 곡식 가루와 함께 전제로, 그리고 이 독주와 포도주를 그 소제에 부어가지고 드리는 이 번제, 그래서 불살라 드리고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이 상번제, 매일 예배 드리는, 오늘 말씀에 예배는 삶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산다는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최우선이고요. 그리고 이 예배가 매일의 시작이고 매일의 마침이 된다. 오늘 새벽 예배 지금 여러분이 상번제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 예배 드리는 거 뭐 할 수 있겠는데, 저녁에 상번제는 저는 잘 못 드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수요일 밤도 있고 금요일 밤도 있고 뭐 주일 저녁 예배도 있고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이거를 상번제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정 예배로, 가정에서 자녀들과 혹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 삶의 시작이고 우리 삶의 마침이 돼야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강조하여 드리는 예배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우리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그 일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고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향기로운 번제물로, 그리고 여기 보면 소제도 드려야 되고 번제도 드려야 되고 전제도 드려야 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거. 매일이 감사하고 매일이 헌신으로 물들여지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예배.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여러분, 안식일에도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 안식일은 뭐죠? 창조의 마지막 날이죠. 그러면서 또 지금은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데, 주일은 그러면 뭐죠? 일주일의 첫날 시작의 날이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시간의 처음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침과 해질 때 저녁에 드리는 예배에 더하여서 또 우리는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사가 쌓이는 거고 헌신이 쌓이는 거고, 그러면 은혜도 쌓이는 거고 축복도 쌓이는 거고,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초하루라고 그랬어요. 한 달의 첫 번째 날. 매일매일을 예배하고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또 첫 번째 날, 이 한 달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로, 그러니까 이게 뭐죠?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이 생명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매일 상번제 아침과 해질 때 저녁에 드려요. 그럼 일주일, 주일에 안식일 드리면, 그러면 그날 드리는 상번제는 빼고 안식일 예배 드리면 되는가? 아니에요. 상번제 매일매일 드리면서 더하여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더하여서 한 달에 초하루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이제 16절에 보면은 이제 아주 중요한 절기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첫째 달 14째 날, 여러분 이 날을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6월절이라고 그랬어요. 6월절이 언제 기록이 됐어요? 출애굽하면서 10번째 재앙 중에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 문 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면은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패스오버 6월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구원받는, 그 구원을 기념하여 감격하여 이 구원의 절기 뭐죠?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6월절은 뭐죠? 이제는 새로운 시작, 구원의 시작, 생명의 시작, 은혜의 시작을 여러분 기념하여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 구원파들이 맨날 그런 얘기하죠.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구원받았습니까? 그거 기억합니까? 모르겠는데 당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매일매일이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여러분 지옥의 백성인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은혜가 얼마나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해? 매일매일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14째 날에 그렇게 6월절이 시작되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어요. 뭐죠?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이 누룩은 뭐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없애는 그 귀한 절기를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없애신 이 6월절은 이제 신약시대로 오면 봐줘. 6월절에 어린 양이 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이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이것이 6월절 예배로, 무교병을 먹는 그 예배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첫째 날에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첫째 날 모이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거 뭐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여러분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매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구원을 감사하면서, 은혜로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 주일 예배가 그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 의로, 공로로, 이 의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그래서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온전히 감사와 축제로 이 구원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6월절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또 보세요. 23절에 여기 아침의 번제, 즉 상번제 외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이제 마침 보니까 오늘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무교절이 시작돼요. 그러면 역시 우리가 6월절 예배를 드리고 무교절 예배 드리면 되지 했는데 상번제도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날은요
하루 종일 예배예요. 하루 종일. 예?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24절에 보세요. 이 순서대로 1회 동안 매일 드려야 돼요. 매일 상번제도 드려야 되죠. 그날에 안식일이 걸리면 또 안식일 예배도 드려야 되죠. 그날 초하루가 걸렸어요. 그러면 또 초하루 예배도 드려야 돼요. 유월절도 돼요. 어쩌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의 삶의 최우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마침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와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여러분 그 외에 그렇게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마. 축제로 시작해서 축제로 마치. 자, 26절엔 또 하나의 절기 77절입니다. 6월절이 지나고 일곱째 주가 지난 거예요. 77이 49, 77절.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안식일 50일. 그래가지고 이날은 뭐죠? 처음 익을 열매를 드려요. 그래서 77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신약시대에 오면 이게 뭐죠?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이때는 첫 번째 수확, 1년 중에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구약에는 여러분 이날이 이제 6월절이 지나서 3월에 제3월에 시내산에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받은 그날이 바로 77절이에요. 오순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날, 처음의 수확. 이 감사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라 하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빻아서. 근데 새 소제 뭐야? 이제 올해 처음 수확, 첫 번째 수확, 첫 열매,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 오면 지금은 맥주절. 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때도 뭐예요? 성회로 모여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올해 저희들에게 이 수확을 주셨고요. 이 감사로 감격으로, 이게 뭐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처음에 이 77절 오순절에 이 맥주절에 예배를 드리면서 뭐죠? 올 한 해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77절 맥주절 오순절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춤을 추며 모이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 31절에 보세요.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여기 잡는 양, 하루 아침에도 어린 양 잡아야죠. 저녁에 어린 양 잡아야 되죠. 또 그날이 뭐예요? 안식일이 걸렸어요. 또 초하루가 걸렸어요. 6월절이 걸렸어요. 77절이 걸렸어요. 그러면요 하루에도 몇 마리의 양을 드리고 송아지를 드려야 되고요, 이 곡식을 드려야 되고, 이게 한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금이 아까운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그러나 은혜인 사람에게는 이게 부담이 아니에요. 예배는 기쁨이죠. 예배는 감사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배는 축복이에요. 쌓이는 은혜고 쌓이는 축복이에요. 부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뭐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오늘 우리가 송아지가 되고 어린 양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가 되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초대교부 암브로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의무는 없다. 이게 예배니까요. 탈무드에는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일에나 감사 없이 즐기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자와 같다. 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상번제 예배로, 그 다음에 안식일의 예배로, 초하루의 예배로, 유월절의 예배로, 칠칠절의 예배로 이 구원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여러분 영과 진리로, 그리고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매일매일 주일마다, 초하루마다, 절기마다, 그러니까 6월절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1년에 한 번 기억하는 예배가 아니라 매일매일이 그 구원을, 그 은혜를 감격하며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그 예배가, 그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